할렐루야. 성화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니 교회 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은 몇 번이고 이런 설교나 또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말 그대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과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시험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걸 알려면요, 이 시험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네? 다시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물세례죠. 근데 어떤 종류, 무엇을 위한 세례인가? 죄 씻음. 좋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어떤 세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 사함이고 회개를 위해서 주는 세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니까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잘 아시네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요한에게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네네, 아시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시려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죄인과 동등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이로써 죄인을 대신할 요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싶으면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 돼요. 구약 시대는요,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수량이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었죠. 근데 이때에 수량의 머리에 어떻게 했어요? 안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에게 죄를 어떻게 했어요? 전가했죠. 이로써 흠없는 양이 사람의 죄를 속할 요건을 갖추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마치 그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받으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성탄절에 많이 의미를 두잖아요. 이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축하 행사도 하고, 어쩌면 교회 1년에 어떤 여러 행사들 중에서 성탄절만큼 참 많이 신경 쓰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신경 쓰거든요. 분명 구속사에서 이 날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정작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고지한 존재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거다라고 알려준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그죠? 천사였어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현장에 딱 나타나 가지고 그러지 않으셨죠. 그죠? 천사들이 있었고, 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받으실 때 이 사건 때는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났어요?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선언을 하신 분, 이 목소리를 하늘로부터 들려주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은 이미 나오셨고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누구세요? 그죠? 성부, 그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목소리를 들려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요, 그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삼위일체와도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쩔 때는 아버지도 되셨다가 어쩔 때는 아들도 되셨다가 어쩔 때는 성령도 되셨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이거를 깨트리는 게 이 본문이에요. 왜? 한 자리에 세 분이 다 나오셨거든요.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삼위가 다 나오셨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어쩌면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드러나실 만큼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사실상 여러분, 이 세례는 실질적인 공생애 그리고 속죄 사역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대표하시게 되었고 우리 죄를 대신하실 어린 양으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래도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죄를 대속하는, 그가 속죄 양과 같이 되셨음을 선언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요, 자, 그 다음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세례란다.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는 죄인인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받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건이었다는 거고, 구속의 사건은 단지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일 역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사건이었다. 이해되시죠? 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기시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시험에 지시면 우리의 구원도 함께 좌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겨도 되고 못 이기면 그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 일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의미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런 관점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고 돼 있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는가?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막 들어가기 전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그치,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으면 제가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요, 죄인인 우리를 대표로 해서 받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더러 따라서 하라는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특수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요 너무 빡빡하게 보시면 안 돼. 금식기도 하면 좋은 거죠. 하는 김에 예수님처럼 40일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도 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에 신학의 토대를 세운 칼빈 선생의 말을 빌려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일생에 단 한 번 실시하신 이 40일 금식 기도로 자기를 훈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리스도를 악하고 가증스럽게 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악하고 가증스럽게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들은 이것이 신앙과 하나님의 경배의 일면이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미신의 극치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인 이유는 그것이 40일 이 예수님 따라서 하는 40일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특수한 사역을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며 그의 영광을 탈취하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의 영광을 탈취해버리고 예수님 그를 우리와 같은 한 무리로 끌어내리려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야 여러분, 아니 나 예수님처럼 좀 돼보겠다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의 특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따라할 생각하지 마라. 함부로 그걸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일반적인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금식의 목적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특수한 사역이다. 인정되시죠? 이제는 그죠? 우리더러 따라하라는 모범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금식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하셨던 이 일을 모델로 하지는 마시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금식하신 이 40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는요, 함께 나온 이 장소하고 같이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40일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큰 의미가 없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특히 구약을 잘 아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누구라도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광야 40일 하면은 딱 연상되는 한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뭐예요? 광야와 숫자 40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죠. 옛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계속해서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음식 때문에 자기가 형편이 어렵다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광야에 들이셔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인간의 이 본성들, 죄악의 본성들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애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시험 받으신 거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아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죄성 때문에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는 반증이죠. 만일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험을 이기면 되니까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100이면 100 다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광야의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대표적인 죄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를 이기실 때 사용했던 성경 구절 다 기억나시죠? 어떤 성경 구절 쓰셨는지. 이 성경 구절들도 전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철저하게 광야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이기도 했지만 사실 처음 사람 아담의 실패이고 오늘날 우리의 본성으로도 넘을 수 없는 한계들이라는 걸 보여줘요. 자, 첫 번째 시험부터 그런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의 40일 금식에서 그대로 이어져요.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어떻게 됐다고 하셨어요? 어떻다고요? 줄이셨다, 배고프셨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줄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처럼 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연약하셨고 먹지 못하면 어떠셨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것도 40일이나 먹지 못하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많이 배고팠을 겁니다. 사경을 헤맬 정도로 힘드셨을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줄이신지라 라고 하셨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연약한 인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 얼마만큼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저도 마음 먹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이었을 겁니다. 나도 그래도 금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때는 이제 신학에 대한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40일 금식을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금식 기도원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자, 며칠을 제가 했을까요? 정확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3일. 3일. 여러분, 최대로 정말 버티고 버틴 게 3일이었어요. 3일을 못 먹어도 죄송해요. 3일을 못 먹어서 헛것이 보이더라고요. 40일 아무것도 못 먹는 거는요, 저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까지나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때요, 아기가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3절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고요? 여러분, 떡! 하고 말만 들어도 어땠을 것 같습니까? 40일 굶은 사람한테 떡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입에 막 침이 막 흘렀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시험은요, 말하자면 먹음의 시험인 겁니다. 먹음의 시험. 아유, 겨우 먹는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먹음의 문제는 사실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시험이었어요? 먹음의 시험이었어요. 선악과를 어떻게 하면? 먹으면 반드시 죽음이라 했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보암직도 하고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한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따먹고 세상에 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원망 불평한 최고의 동의는 뭐였어요? 결국 먹을 거 없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던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니, 종들이 무슨 고기를 먹어요? 먹다가 걸리면 큰일 나게, 그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어서 냄새만 맡았던 거죠. 주인용 고기를. 그리고 뭐 어떻게 했어요? 떡은 배불리 먹었나 보다. 그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 온 회중이 어떻게 돼요? 줄여 죽게 한다. 여러분,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구원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먹음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하는 원초적인 문제 앞에 함몰되어서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주셨죠.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 거두는 원칙들을 세워서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매사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먹는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죄인의 군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고 광야의 이스라엘도 무너졌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먹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끌려다니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돈벌이냐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은 얼마나 많으며, 주일 예배는 빠져도 주일 돈벌이는 놓지 못하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이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음식을 주지 못하니 네 스스로 찾아봐라. 네가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마귀 공격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셨던 주님은요,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진정 죽을 것 같은 굶주림 가운데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순간에는요, 당장 알아서 챙겨주시지 않은, 당장 내가 배고픈데 내 앞에 떡을 대령해주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스스로가 내 능력으로 정신없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누구 말 맞따라 바보야, 문제는 먹는 거야, 여러분, 이럴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토록이나 궁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셨단 말이죠. 삶과 죽음이 누구한테 달려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는데,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떡덩이에 한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게 필요한 떡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도 없는 거다. 그건 결국 뭐냐? 내가 알아서 내 살 길 찾아야 된다는 뜻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떡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총만으로 우리를 넉넉히 살찌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하신 참 아들이심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3절 12군단 더 되는 천사도 그 순간에 대동하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내가 해결하려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그 일을 통해서 구원해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란 게 이런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누구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 누구요? 아버지.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아신다고요. 아버지고 어머니신 여러분, 자녀가 배고프면 불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다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 당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이 끝났고요, 마귀는 즉시 두 번째 시험으로 돌입합니다. 5절 6절이에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려라, 자살해라, 이겁니까? 아니죠.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했는가? 여기서 마귀는요,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 중반절,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떻게 한다고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성경이 그렇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성경 말씀까지 들이대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 시험의 의도를 간파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진짜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통해서 이 시험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어요? 역시나 이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의도가 딱 나왔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시험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번 대답 역시도 광야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어디서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자, 그러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가봐야겠네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광야 백성들이 마사에서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아까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여기는 물입니다. 원망하면서 어떻게 시험했는가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다시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안 도와주시면 우리랑 함께 안 하시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접근했던 거죠. 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시편 말씀에서도 천사들이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거고 믿을 수 있는 거고, 아니라면 그런 하나님을 왜 따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 시험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 길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내가 스스로 탈 길을 찾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태도라고 했다면, 이번 시험은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죄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주 보이는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내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번 중요한 일 안 도와주시면 저 시험 들 겁니다.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던 시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물어봐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호의를 저울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를 시험하게 만든 거고, 결국 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참으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요, 이토록이나 죄 앞에 취약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냐 못 살려주시냐,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요,
그 끔찍한 십자가를 대하시기 전날 밤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원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안 하시면 저 시험 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주시는 것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공생애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쳐 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깨문요 항상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시더냐?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걸로 하나님 계신지 안 하신지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뭐하러 믿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필요들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기 쉽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죄성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돼요. 그럼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참으로 나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왕이신지, 아니면 하나님 위에 내가 굴림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조종하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거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요? 나에게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에서도 실패한 마귀, 이제는 최종 시험으로 돌입하죠.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하여튼 높은 데로 가네요. 자꾸 그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굶었던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40일 굶음으로써 예수님이 심히 배가 고프셨잖아요. 그리고 약해지셨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감각이란 건요, 천하 만국의 황홀한 영광을 봤을 때 아유, 난 천국에 더 큰 걸 봤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해져 있습니다.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여주는 황홀한 영광에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 속에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에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 보이고 절대적으로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이지. 마귀는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인 양 뭐라 그래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이 의도하는 건 뭐 같습니까? 이건 역시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건 역시도 신명기 6장 13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시험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눈을 현혹시키고 큰 막 세상의 영광들 이런 걸로 현혹시키고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첫 번째 시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태도,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태도에 대한 지적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조종하려는 태도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려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사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던 죄악이에요. 광야 생활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죠.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 금세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뭘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졸리시군. 돼지 만들었습니까? 그죠?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 일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대신 회개를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됐어요?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을 천국 책에서 빼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정도, 극단적인 기도를 해야 됐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쉬운 게 사람의 죄성이고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가 세워놓고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돈 또는 성공, 안정된 삶 우리의 눈은요 온통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더 그렇죠. 집값 올라가고 아파트값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왜 아파트 안 샀던 거. 저런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되면 좋겠다. 나도 럭셔리한 삶을 영위하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는요 뭔지 아십니까? 그걸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존재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항상 돼 있다는 거예요. 저런 큰 걸 나한테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난 언제든지 가서 무릎 꿇겠어.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저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면, 강남에 큰 땅을 살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팽배하다는 겁니다. 적지 않아요. 사기치고 배신하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요. 소위 여러분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끌고 가겠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첫사람 아담도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으로 마귀에게 순종했던 것이고 그렇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인간의 이 주종 관계, 이 우상에게 순종하려는 이 관계를 끊어내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할 거라고요? 원수가 되게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가 되게 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창세기 3장 15절 전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연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자의 후손 누구신지 많이 들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함으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이 깨진 겁니다. 그렇게 그의 머리가 마귀의 머리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 숭배를 그렇게 끝장내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세 번째 우상 숭배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선언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대로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상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서는 곳마다 돌과 나무를 섬기던 미신들이 떠나갔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뿌리 깊이 박혀있던 조상 숭배가 교회가 서는 곳마다 물러가지 않습니까? 이런 그 우상들이 복을 줄 거라는 헛된 믿음들이 교회가 서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다 깨졌습니다. 다 물러갔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의 시초가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험에서 승리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이 승리는요 실패한 인류를 대표한 완벽한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가 돼요?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피하겠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겨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죄와 싸울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며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매일마다 간구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상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우리의 대표자는 죄가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죄성과 싸우려고 하고 내가 더 이상 지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마귀와 대적하려고 일어난다면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의 우상을 몰아내면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